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전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그 특별 계시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마련하고 나아가 이 율법을 더 사모하게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허물을 죄를 깨달을 자 누굽니까? 라면서 죄를 언급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 무슨 죄를 말할까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뭐를 어기고 뭔가를 저지르고 안 하고 이러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19편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결국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이러저러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그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바르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요, 죄인의 상태예요. 그렇게 19편 마지막 절에 누구를 부르냐면 구속자를 부르는 것이죠. 시편 19편은 죄,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죄 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런 죄인의 상태, 그것과 함께 그 죄를 해결하실 구속주가 핵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편으로 넘어와서는 그 죄가 구속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해결하십니다. 다윗의 시점에서 보자면, 구약에 속한 다윗의 시점에서 보자면 오실 메시아께서 다윗이 죽고 난 후 어느 시점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죠. 이 시편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의 주 내용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시편을 계속 설교해 오며 가슴 한켠에 늘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다소 성급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나치게 그리스도로 결론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이 늘 있었어요. 구약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정황이나 이런저런 배경과
그 본문의 표피적 메시지 뭐 이런 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그냥 바로 예수님이나 뭐 구원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자칫 비약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뻔하고 그냥 진부한 그런 얘기처럼 들려지지는 않을까? 이런 이렇게 조바심,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참 이렇게 하던 중 좋은 책을 만났는데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미국 신학자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호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 각 권의 저자가 그 책을 쓴 의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을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의도나 어떤 구절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써먹을 법한 것들, 이른바 적용만 미루어 짐작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우를 자주 범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복음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생명이 없는 법률서로 변형시켰다고 해요. 구약 성경은 복음, 즉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향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목표 지점이자 도착 지점은 복음인데 지켜내야만 하는 율법서로만 받고 지금도 보고 있다, 이것이죠.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도 많이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과 기사와 이미지와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포장재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다윗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 맞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지닌 유용성은 다윗이라는 인물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구속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그 모든 실패와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 전조일 뿐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위치,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통치할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구절에서, 어떤 구절에서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답니다. 더불어 성경의 수신자인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기만자요, 잔꾀 부리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보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방불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우기 위해 그들에 대한 기사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기 위한 어떤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 언급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착오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도덕 규범이나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구약이 그들이 보고 있고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구약이 도덕법을 담고 있지만 그 도덕법은, 성경의 도덕법은 믿음을 통해 조건 없이 구속받고 선택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도덕법이라 이겁니다. 그냥 도덕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도덕법이라 이거죠.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접근은 율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속사적 접근, 구속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주제나 인물을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가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인데 한국교회는 복음보다 윤리를 더욱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설교보다는 어떻게 살라는 설교가 더 많이 선포된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뭘로 지탄을 받냐면 윤리적인 지탄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 교회 역사에서 찾아보면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가 약화될 때 그렇게 윤리로 나가고 윤리적 지탄을 받게 된다 이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간 호튼이라는 사람은 저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 중심, 부담 없이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일 뒤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굴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래서 성전 민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이나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이내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그들에게도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앉아만 살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사도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기사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은과 금보다 더한 그 장애가 해결되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둘러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이 장애를 해결시켜 준다. 이걸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은과 금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된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문제는 장애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못 걷는 장애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근과 금은 아무런 도움이 해결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나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에 묶여 사는 우리네 인생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안식 곧 하나님과의 회복을 주시러 오셨다 이겁니다. 핵심은 은과 금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과의 회복, 연합, 하나님의 백성됨, 이 구속이라 이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건 자체나 인물이 아니라 그것들이 함의하고 있고 힌트하고 있는 예수님이라 이거죠.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본문 속에서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여러 가지들 그것들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이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시편 21편 역시 19편과 20편에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20편 6절에도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줄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또 20편 9절에도 있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21편 1절과 20편 6절, 20편 9절이 이렇게 같은 유사한 의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1편 2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구절도 20편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듯 19편은 20편과 20편은 21편과 이렇게 연관되었다, 이것입니다. 21편 역시 구원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특정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구원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특정하고 일반적인 어떤 상황 등을 말했겠지요.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은 앞선 20편에서 언급된 궁극적 구원, 죄로부터의 그 구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이 담긴 그 구원, 우리 구원의 효시가 되는 그 십자가 구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말입니다. 따라서 1절 여호와여 왕이, 여기서 왕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인 예수께서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2절로 넘어와서 그 구원은 그의 마음의 소원과 이어지는데 그 예수의 마음의 소원과 연결이 되는 구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셨을 때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이 결국 그들의 순종이 되는데,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이 십자가 죽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친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린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은택을 입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과 요구가, 그 구원이, 우리가 이미 20편에서 다룬 얘기입니다. 그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 요구. 3절은 그 구원해 주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 구원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복은 선하다, 좋다, 행복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들과 복, 번영 이런 의미들이 합쳐진 말이에요. 정말 복 중에 복, 이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건져내신 그 구원이 복 중에 복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숨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또 칼빈도 주석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바라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요.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여기서 그는 왕,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장수,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생명의 구주로 영원히 왕노릇 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5절 주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하셨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예수님께 입히셨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신약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6절,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랬는데, 성경 난하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 복을 받게 하시며를 뭐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성경 아래쪽을 보시면 복이 되게 하시며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보이시죠? 각주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의 원천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행하신 구원의 어떤 복된 결과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드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사 진정한 자신의 아들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감격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드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아름다운 복, 순금왕관, 영원한 생명, 존귀, 위엄,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연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아드님의 구원이,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 구원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요, 이유요, 능력이요, 원천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찬양과 고백이,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귀한 구원을 다윗처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아드님의 귀한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낳은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약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고백은 우선하여 오늘 본문의 이 찬양과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은 오늘 시편의 가장 중심절인데요. 7절은 그러니까 이 7절은 본 시의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과 후반부인 8절부터 13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네요.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다루고, 후반부 8절부터 13절은 그 구원과 승리의 완전한 이루어짐을 다루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은 끝이 났어요. 원수 마귀의 머리, 대가리라고 해야 되죠? 대가리는 십자가에서 박살나고 다 깨졌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나 그것들의 완전한 파멸과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과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의 박멸이 있어요. 그 얘기가 8절부터 13절까지 얘기인 거죠. 왜 7절이 중심절이냐면, 이 7절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서 주지되는 것이 바로 왕이, 예수님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야말로 절대 의존, 절대 신뢰하셨습니다. 그 철저한 의존과 신뢰가 낳은 것이 바로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며 믿고 신뢰하는 절대 의존, 전적 의존.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신뢰하는 자는, 의존하는 자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존, 절대 신뢰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함, 그러니까 그 자비, 사랑, 긍휼의 풍성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자신에 대한 아드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깨지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죽음까지 그냥 순종하며 던져지셨죠. 그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절대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느 것이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신뢰와 사랑, 사랑과 신뢰, 이것이 연합이죠. 연합. 방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그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함, 그 긍휼, 그 자비에 기인한 믿음, 그것을 아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잘 붙들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요거는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얼마나 부어졌는지, 내가 그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이것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을 정말 잘 믿고 있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그 사랑과 자비가 내게 부어진 만큼,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8절을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또 9절에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8절 이하는 대적들의 파멸이 그야말로 이제 속수무책으로 진행되는 그 모습입니다. 또 심판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대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찾아내어 정복한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후손과 자손 모두를 끊는다고 하십니다. 아주 멸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죄, 모든 악을 소멸시키는, 끝장내시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일말의 이해나 용서나 자비가 전혀 베풀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기회나 재고의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숨이 끊어지면 거기서 심리를 받고 뭐하고 그런 구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판결만 있을 뿐이에요. 일일이 구차하게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옥, 천국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형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그냥 아련하게 되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그런 자는 심판주로 오신 그분에 의해 지옥으로 넘겨지는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뒤로 이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랬는데요. 왕을 해하려 한 음모가 뭐냐면 십자가겠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끝났습니다. 끝나버린 일이라 해서 그 완료 형태의 동사를 써버렸어요. 음모를 꾸몄으나, 그러니까 완료 형태예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도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형태, 그냥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반복되는 그런 걸 써놨어요. 꾸몄으나 이루지 못했다. 꾸몄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딱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꾸몄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요상스럽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원수 대적들의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은 폐잔병 같은 것들이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죄의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아직 남은 신자 안에 죄 같은 것들이 막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죄들은, 악은, 사탄의 세력은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결론되어진 거예요. 절대 우리를, 신자들을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끝났으나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났다 이것이죠.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덤비는 그것들이지만 결국 우리 주께서 그것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나아가 그것들에게 활을 쏴버리신다. 대적에 대한 왕의 승리와 대적들의 패배를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추가했어요.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불경건을 멸망시킬 때까지 믿는 자들이 인내할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이렇게 부연을 해놨어요. 그때까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죠. 그 죄와 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꺾였음에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전혀 꺾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며 종의 자리를 지키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이 말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이 말은 오늘 본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주의 능력으로와 1절에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같은 말입니다. 힘과 능력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절과 마지막 절에 같은 표현을 써서, 같은 말을 써서 본시 전체를 감싸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 모든 구원의 승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비롯된 것이다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모든 이들에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정말 당신께서 모든 이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의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높일 자격도
뭐 하나님을 높일 능력도 없는 그냥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노래와 찬송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주의 권능, 여호와의 힘. 그런데 이 힘, 권능, 이 말이 또 어디에 쓰인 단어였냐면 어떻게 쓰였었냐면 아편 20편 6절에 쓰인 그 단어예요.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구원하는 힘, 아드님을 구원한 그 힘,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보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이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아드님으로 자신을 구원한 그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과 그 구원, 그것만 나는 노래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것도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 소요리 문답은 많이 했으니까 대요리 문답 1문답을 한번 볼게요. 대요리 문답 1문.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그분 되심을 알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인간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인간이 아니라 이것이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이 세상의 중심은 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나와 내 삶 속에 나로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나로 꽉 차 있는 모습, 내가 주인공인 모습,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나아가 자기는 항상 옳은 사람, 자기는 늘 피해자, 이런 의식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부패한 내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더럽고 부패한 못난 어리석은 내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된 자의 바른 인식은 그것이, 그러니까 나로 꽉 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버리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그분답게 여기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빼버리고 자꾸 그분을 넣으려는. 어떻게 하든 내 부패한 본성을 억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거 하라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라고 구원하셨기에 자꾸 나를 버리고
자꾸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 안에 자기가 가득하여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찬양하는 자의 삶에서 오늘 본문처럼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맞춰지고 그분으로만 도배가 되어 그분으로 그득하고 그분으로 꽉 차고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대소요리문답 1문답의 정의예요.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그렇게 살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